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성경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은 마음이 좀 착해지는 것,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부패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제거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초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 이 변화된 이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마음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 목숨 걸고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이다. 23절 말씀을 읽으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곧 이 마음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생명이다. 돌같이 굳어졌던 이 마음은 제거하여 버리고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 산다는 것, 한마디로 그 마음이 이식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수술하여 받은 거예요. 고장난 마음을 뺏어 버리고 예수님의 새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힘과 의미와 능력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마음에서 와요.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지키고 살면 천국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따라합니다. 마음이야. 여러분, 문제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잘 지켰습니까? 잘 안 됐죠? 노력했으나 잘 안 됐죠? 그런데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받으니 부담스럽죠?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요, 다윗의 마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야.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것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을 봤어요. 다윗의 마음을 봤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하고 똑같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미울까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그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울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어떤 허락일까요?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내가 사울을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내가 공격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온유하게 기름 부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와 마음이 똑같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죠?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아두람굴에 숨어 있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데, 그가 시편 26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는요, 도망자의 생활이지만 늘 앞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요, 길을 보여주세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무슨 말이죠?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는 줄 아세요? 생명의 길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즐거웠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큰 집에 살아야 행복하나요? 부유해야지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행복해요. 부모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면 행복해요. 형제 자매가 한 마음이 되면 행복해요. 공동체가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면 행복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큰 집에 살아도 불행해요. 그렇죠? 많은 것을 누려도 불행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현대 가정들을 보면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형제들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와 하나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다 진통해요.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요, 먼저 서로 하나 되기 전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고 나면요,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고 나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 서로 만나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너 안에 있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평생 지켜야 되는 것이 주님 주신 그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분노가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불만이 없어집니다. 만족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분노가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분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거룩한 분노예요.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모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던 장수들은 다 숨어 있어요. 사울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조그만한 일에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지 못하고 어디에 분노 내고 있나요?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메고 돌리면서 앞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거룩한 분노 외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신약에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잘 지키고 승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했어요. 어떤 주석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 주석이, 그 주예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심장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이식 수술 받은 거예요. 자기 심장 떼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심장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를 동의어로 씁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 하면 심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장은 어디 있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생명은 마음에 있고 마음은 심장에 있고 마음과 생명은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 끝까지 그 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절대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거, 그 바로 주님 주신 마음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주님 주신 마음을 지켜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 이 원어를 찾아가 보면요, 그 심장을 그곳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심장을 그곳에 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그곳에 뒀다는 것이고 심장을 그곳에 뒀다는 것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곳에 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런 목숨을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심장을 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심장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죠. 그 자리에서 내 심장을 그곳에 두고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이제 현장 예배에 오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들마다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이럴 때 더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럴 때 더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이럴 때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죠? 생명이거든요. 그것이 뭐죠? 심장이거든요.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소명의 자리에다가 내 심장을 묻고 내 마음을 묻고 주님이 주신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뭔가 크게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전쟁할 때요, 성벽 위에서 전쟁하는 게 쉬워요? 아래에서 성을 빼앗는 게 쉬워요? 성을 지키는 게 쉬워요? 빼앗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쉽습니다. 왜요? 성벽 위에서 활 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불을 쏟으면 되잖아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많이 죽습니다. 성을 하나 이렇게 차지하려면요, 군단 이상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지키는 거, 이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 따라갑니다. 언젠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명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역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 이거는요, 큰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큰 업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고,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쉽다는 표정을. 마음 지키는 게 금방 얘기했잖아요.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이해했어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 하면 괜찮네 했을 거예요. 근데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성을 차지하려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려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 지키는 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도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뿌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께서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불편하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도둑이 온 목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도둑. 주님이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눈이 확 떠져요. 도둑이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같은 구절에 도둑이 온 목적이 있다.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생명의 삶,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님입니까? 놈입니까? 제가요, 강단에서 이 놈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둑은 님입니까? 놈입니까? 도둑?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도둑? 그 놈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둑?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이 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 저는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저는 왜 기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저는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결핍된 삶을 살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훔쳐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마음 뺏긴 거예요. 마음 도둑 맞았습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도둑 맞았어요. 요한계시를 보면요, 주님께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으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뭘요? 첫 마음을, 첫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요, 항상 간직하고 관리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초심.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압니까? 초심, 첫 마음 지키기예요. 사역은 뭔지 압니까? 첫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도둑? 놈이 있다니까요. 그 놈이 호시탐탐. 호시탐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호랑이가요, 먹이를 이렇게 향하여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딱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훔쳐갈까? 언제 물어갈까? 호시탐탐. 그렇게 호랑이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려고, 생명의 삶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도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도둑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숨어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습니다. 빼앗기도 빼앗긴 줄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디 서초동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 방치된 자전거 한 대를 보았습니다. 그 자전거 옆을 갔는데 자전거가 아주 고급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보면 알거든요. 아주 좋은 자전거예요. 중학생 자전거인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자물통으로요, 아주 꽁꽁 메어져 있어서 누가 훔쳐가지는 못해요. 근데 오랫동안 학생인지 방치를 해둔 거예요. 그런데요, 도둑이요, 그 자전거는 통째로 훔쳐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핸들 뽑아갔고요, 안장도 뽑아갔고요, 페달도요
고급이니까 뽑아간 거예요. 그리고요, 앞바퀴도 뽑아갔어요. 그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아이가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 브랜드 자전거인데 자기 자전거를 그곳에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방치한 것 같아요. 찾으러 오질 않아요. 관리를 안 해요. 도둑놈이 그것을 훔쳐가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도둑질해 갔어요. 방치해둬서 그래요.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은 영원하죠. 뺏기지 않죠. 그런데요, 풍성한 삶은 다 빼앗기고 살아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주신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누리고 그 마음을 즐겁게 그 마음을 즐기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숨어서 호시탐탐 다 훔쳐간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결핍돼 있어요. 늘 부족해요. 늘 불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늘 불평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늘 불안해요. 예수 믿는데 늘 불만족이에요. 왜요? 도둑 맞은 거예요. 무엇을요? 마음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어디에 사나, 내가 어디에 있으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환경이 있으나 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천국 빼앗기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빼앗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을 빼앗기는 함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마음이요, 자꾸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편한 삶이 풍성한 삶 아닙니다. 편한 삶이요, 생명의 삶 아닙니다. 편한 삶이 하나님 주신 천국의 삶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여러분, 풍성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유를 한다면요, 풍성한 삶, 생명의 삶,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천국의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연어가, 그렇죠?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생명력이 있죠. 그렇죠? 연어가요, 물길을 거슬러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삶을 삽니다. 세상 풍조에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아요. 생명 있는 물고기는요, 물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이 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이거 무슨 삶이죠? 죽은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목적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다 똑같고 뭐 그렇게, 그죠? 그게 동양 철학 아닙니까? 그들은 답이 없어요. 그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들은 방향이 없어요.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최고죠.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멈추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물고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떠내려가요. 이렇게 떠내려가요. 예뻐요? 편해 보이죠?
아이고 편하다. 물고기가 누워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어요. 생명의 삶이에요. 죽은 물고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흘러가는 강물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그 자리에 힘들어도 헤엄쳐갑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어떤 면에서 풍성한 사람은요, 편안한 삶의 반대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라고 그랬지 환경이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마음 지키는 것은 뭐죠? 불편한 그 흐름에 그냥 나를 떠맡기지 말고 생명의 삶으로 그 불편함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편함이 우리를 시험들게 합니다. 그때 생명의 삶으로 물고기가 올라가듯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훔쳐가는 이 도둑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이 마음을 훔쳐가는지 그 원리를 알면 마음 지킬 수 있겠네요. 그죠?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써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자, 마음을 지키려면요, 오늘 말씀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래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길 때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이냐 하면 구부러진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부러진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이에요. 그때 하와의 말도 바뀌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구부러진 말로, 삐뚤어진 말로. 이 구부러진 말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은 공기 중에서 흘러 사라지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씨앗이 되어 자라기 시작해요. 그 말은 상대의 마음, 영혼 속에서 씨앗이 내려져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삐뚤어진 말은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굽어진 말은 마음을 굽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굽어지고 삐뚤어진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삐뚤어진 말을 해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면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면요, 답답하다 그래요. 기도한다고 되나? 삐뚤어진 말이에요. 이미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 삐뚤어져 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면 제일 힘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말을 하면 좋아해요. 현실적인 말을 하면 좋아해요. 세상 사는 방법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삐뚤어진 말은요,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관역에서 살짝 빗나가다예요.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긴 날아가요. 화살이요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요. 선은 무엇이든 그 관역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가서 똑바로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쏘으니까 어떻게 하죠?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살짝 비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옆으로 가도록,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삐뚤어진 말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99% 그만하면 된다. 80% 그만하면 된다.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생각,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말만 바꾸면 게임 끝난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내 말이 바뀌었다, 도둑 맞은 거예요. 내 말이 믿음이 없다, 내 말이 불평이 있다, 내 말이 자꾸 불안을 얘기한다, 내 말이 자꾸 부정적이다, 도둑 맞은 거예요. 뭘요? 마음을요. 그 마음 지키려면요, 다시 삐뚤어진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삐뚤어진 말이 나오면 그 순간 자기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삐뚤어지는 말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빼앗는 거죠. 도둑, 그 도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아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남편이요 그 자리에서 크게 아멘 아멘 영광 받아옵소서. 남편이요 믿음의 말을 하면 여보 아멘 아멘입니다 화답해 줘야 돼요. 그때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시다.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녀들이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삐뚤어진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100% 아닙니다. 아주 조금 삐뚤어져서 그 마음을 싹 그때 훔쳐갑니다. 사탄은요 도둑인데 우리 앞에서 정면에서 훔쳐가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소매치기 같아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나빠요. 내가 언제 빼앗겼는지 모르게 마음 뺏어가 버려요. 믿음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권사님들은 과거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하겠다 결단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배당 문 나가기 전에 실행으로 옮겨야 된대요. 나가면 얼마나 탁월한지 그 마음을 쏙 빼앗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가면요 사탄이요 양사방이 군대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막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하이에나처럼 우리를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 그들은요 모두가 불안해하거든요. 여기도 불안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모두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불안해. 불안해. 큰일 났어. 우리는 끝이야. 끝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야. 끝이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평강이 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 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 아닙니다. 바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은 창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앞날은요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 인생은 끝이야 하잖아요. 끝이에요. 내 인생 앞날에 뭐 별일 좋을 일 뭐 있겠어? 뭐 그냥 사는 게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됩니다. 내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에요.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크신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이 코로나지만 서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은 기도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요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해요. 최근에 이런 말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 목회자가 몇 명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명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적어도 3명은 나와야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이 땅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영적 지도자, 세상에서도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앞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앞날을 바라보세요.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굽은 말을 제하여 버리세요. 삐뚤어진 말 제하여 버리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굽은 말, 삐뚤어진 말은 지구를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삐뚤어진 말 안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삐뚤어진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여러분 마음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자, 마음을 지키는 방법.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보는 것도 바로 봐야 됩니다. 마음 지키려면요. 삐뚤게 보면 안 돼요. 봐도 꼭 삐뚤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곱게 봐야 됩니다. 근데 꼭 굽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금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 명령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마음 지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요 주님 주신 마음 지키는 거예요.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마음 지키는 거예요. 초심 지키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마음 소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굽은 말은 떠나고 삐뚤어진 말은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라. 이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마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마음 지켜야지 하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잘 훔쳐가는데요. 얼마나 우리의 도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마음 지키려면 자꾸 내 입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명상하잖아요. 명상하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절대 명상하면 안 됩니다. 명상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사람이요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세상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비정상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명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얘기합니다. 묵상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지금 자루나 우르나 치우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 지켜야지, 마음 지켜야지, 지킬 수가 없어요. 사탄이요 이 마음을 그대로 훔쳐가 버립니다. 탁월해요. 프로 중에 프로예요. 오직 그것만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저 좋은 마음, 주님 주신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훔쳐가 버릴까?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우리는 잠자죠. 마귀는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생각을 막 넣어주고, 마음 뺏어가려고 이런 생각 넣어주고 저런 생각 넣어주고, 서운한 생각 넣어주고, 섭섭한 생각 넣어주고, 불평의 생각 넣어주고, 원망의 생각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뺏어가려고, 놀아치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낚시질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게 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리에 논리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어서 마음 뺏어버리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속상한 마음 가지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의지로 안 돼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상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왜 삐뚤어진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넣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악한 사람은 그 상한 악에서 악한 것이 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넣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요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 고든 말, 뭡니까? 그것은요 착한 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넣지 않으면요 이 마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지.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파수꾼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율례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 다윗. 시편 19편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은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이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쌓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탁 잡아줘요. 제가요 자주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 하라고 하신 만나 큐티를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왜요? 큐티 하기 전에는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 큐티를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탁 잡힌대요. 머리가 딱 맑아진대요. 이게요 너무나도 효과가 강력하대요. 경험하셨죠? 그렇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오랫동안 묵상하지 않고도요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딱 잡혀요. 말씀은 영이에요. 이 말씀 안 읽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집사님은요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면 성경 필사를 해요. 그렇게 안 잡히고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켜도 안 되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다 잡아줘요.
여러분, 제가 만나 큐티에서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잘 못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어느 집사님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성경을 읽는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 도둑놈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일까요? 누굴까요? 저예요, 저. 호시탐탐 제 마음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조금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마음 뺏길 때가 있어요. 저도요, 불안하고, 저도 초조하고,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뭐 한지 압니까?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잡아주기 시작해요. 설교 준비하고 10분 안 되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바퀴 다 빠지고 핸들 다 빠지고 그냥 먼지 쌓인 채로 방치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고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은요, 자전거도요, 종류가 많아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른데 속도도 다르고요. 자전거도요. 말씀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말 스피드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성령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전거야 가긴 가겠죠. 근데 떨떨떨떨거리고 한 50m 갔는데 채널이 빠져가지고 체인이 빠져가지고 체인이 빠져가지고 막 또 손에 시커먼 거 묻히고 또 하면서 왜요? 말씀이 안 쌓여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저는요,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주신 마음을 지키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 뭘 먹습니까? 타이레놀 먹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가방에 타이레놀 하나씩 다 갖고 있더라고요. 왜 타이레놀만 갖고 다니세요? 개불인도 먹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왜 말씀을 먹지 않느냐고요? 왜 그냥 사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쌓여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침에 사탄이 마음을 훔쳐가기 직전에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하루를 지켜줘요. 아멘. 암송하십시오. 암송의 말씀이 많이 쌓였을수록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다윗의 성공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곱고 바르고 생명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아 그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 있는 삶, 역동적인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